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좀 더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해주신 송인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기독교 최고 유산 신비신학에 대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있는 신비한 신학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담기는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비신학 첫 프롤로그 시간 강의 소개와 더불어서 전체 요약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자기 주제가 있죠.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20대 때는 영성에 대한 갈증으로 살았고 30대에는 영성 설교를 했고 40대에는 영성 신학을 정립했고 50대에는 영적 지도, 영성 지도를 배웠고 60대에는 아직 안 왔는데 영성 센터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을 참 힘들게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부터 예수 믿었으니 그 어려움을 짐작은 하시겠죠. 주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만한 이유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3학년 때 하나님께 그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면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4학년 때 회심 경험을 했습니다. 그해 1984년 4학년 때 워치만 니의 영에 속한 사람 영속인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제 내면이 해부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1993년 안수받고 워치만이의 자아가 죽을 때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내 영혼의 원수가 사탄이기 이전에 내 자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대에 안수받고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별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 훈련원을 소개받고 그곳에 다녔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가지고 3년간 훈련받았습니다. 워치만이 책이 주요 교재였고 하루에 3시간 방언 기도를 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좀 바뀌었죠. 신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운 건 말씀이 영성이다 뭐 그런 거였는데요. 3년간 훈련받고 능력이 영성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훈련을 했죠. 점점 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와서 리차드 포스터하고 헨리 나우웬 이런 분들의 책들이 번역되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 그 책은 저 세계를 정복해야 영의 세계가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주었고요. 헨리 나우웬의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 그 책은 영의 세계가 있구나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영성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감각을 주었습니다. 제 안에 영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또 내 안에 있는 악, 세상에 있는 악,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악에 대한 감각도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90년대 영성이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영성. 참 낯선 용어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책을 좀 읽었죠. 개신교 전통에서 나온 영성책은 경건 또는 뭐 은사 내용을 그냥 뭐 동요로 쓴 것 같아요. 가톨릭 전통에서 나온 책들도 봤는데 거의 수도원 영성이었습니다. 많은 영성 독서 중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가톨릭 영성이 있으면 기독교, 개신교 영성도 있지 않을까? 교회 역사 보면 다양한 영성의 흐름이 있는데 저 다양한 영성 전통이 통합할 수는 없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영성 신학을 언급하는 신학 분과가 셋이 있더라고요. 목회 상담학에서 영적 인격의 성장 얘기를 많이 했고요.
실천신학에서 기도학, 뭐 영성지도, 영적지도 뭐 이런 파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다행히 저는 교회사 전공인데 영성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성의 역사. 좀 공부를 더 해봤더니 영성이란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이고 전통적으로 신학에서는 신비신학 이런 말을 썼던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의 역사가 신비신학의 역사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신비신학사라는 과목을 이제 개설을 하고 또 신비신학 이런 공부를 하는데 가설적으로 신비신학이 무엇인가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하는 신학이다. 교부들이 내린 거예요. 정화조명연합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연합의 대용어가 친밀한 관계, 임재, 현존 뭐 이런 거더라고요. 인티머시, 프레젠스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신비신학을 일단 그렇게 잠정적으로 가설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신학이다. 신비신학과 영성신학을 동의어로 쓰려고 합니다. 성경의 영성신학이 뭘까 먼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톰 라이트라는 영국 성공회 복음주의 신약학자, 역사학자 그분 책을 좀 탐독을 하다가 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분 얘기가 성경은 육막으로 된 드라마다 그러세요.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종말 육막인데 이 성경은 인간의 구원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망쳐놓은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다. 그런 설명이 좋았어요. 사복음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를 말해준다 그랬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저도 항상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신학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한 문구들이 참 제 마음을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실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문제인데 인간의 자유의지도 거부하고 사탄의 역사도 있고 세상 마귀 구조도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이 문제 해결하셨다. 그거죠.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구현된다는 말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 땅에서 결합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비닐막 하나 정도의 분리밖에 없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된다. 하늘과 땅이 서구 신학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원론적인 게 아니고 수직적 이원론이든 수평적 이원론이든 그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맞물려 있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다. 제 머리가 아주 그냥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는 이원론이고 서구 신학 기독교도 이원론을 극복을 못해서 지금까지 쩔쩔맸거든요. 그래서 제가 톰 라이트 책을 쭉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영성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삶이다. 그렇게 재규정을 했어요. 그전에는 영성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능력이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결합하는 삶이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임재하셔서 하늘과 땅이 순간적으로라도 결합이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짓고 그러면 또 떨어지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신비신학, 영성신학의 이런 과정을 쭉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가서 공부한 건 말씀 영성이다. 장로교 전통을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영성훈련원에 가서 하루에 3시간 방언기도 프로그램을 3년 참여하면서 능력이 영성이다. 이제 그런 중간적 가설을 세웠다가 지금은 관계가 영성이다. 이렇게 다시 재확립을 했습니다. 관계가 영성이다 정리할 때 저에게 큰 아픔이 있었어요. 2006년에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석, 셀프 어널리시스라는 과정에 들어가서 20여 회 그냥 살짝 받아봤는데 심리치료사 그분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쭉 들어보더니 20회 끝날 때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권위자인 아버지에게 한 번도 자기 의견을 정직하게 용기 있게 발설해 본,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 윗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어머니 관계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 15주, 어머니 관계 한 5주 하다가 더 하자는 걸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물러났는데요. 어머니에게는 당신은 어머니에게 한 번도는 아니겠지만 대개 아양을 떨거나 막 엄마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거나 한 적이 별로 없는 애어른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는 관계장애였구나. 그걸 시인하고 자각하고. 그랬더니 심리치료사 그분이 저에게 당신은 독서가 좀 되니까 독서 치료를 해라 하고 책을 몇 권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한 10여 년간 심리치료사들이 쓴 임상, PhD이면서 임상 한 10년, 20년, 거의 미국은 20년 정도 돼야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 책을 읽으면서 거의 한 달에 최소 한 권, 그러니까 2권 읽은 적도 많고 10년 동안 한 100권 이상을 읽으면서 저의 내면을 이렇게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관계 치료였죠. 그러면서 제가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오랜 묵상 속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유할 때 관계가 친밀해진다. 한 문장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상호 용납인데요. 아내와 저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서로 법적인 부부더라고요. 서로 용서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 저 사이에 많은 상호 교류가 있었습니다.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출하고 공감하고 나누고 그랬는데 언제 보니까 언제부턴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저의 분노를 아내에게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좀 이상해지지 풍지박살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너와 아내 사이에 상호 교류한 그만큼이 상호 공유고 상호 공유한 그만큼이 친밀합니다. 친밀함이 뭔가 인티머시를 보니까 가까이 있는데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죠. 그게 친밀함이더라고요. 임재현전.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성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상호 용납이 뭐겠어요? 죄 용서, 이신칭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저분은 나를 사랑해. 지옥에는 안 보내셔.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상호 교류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상호 공유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성공 프로젝트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려야 되겠다. 나의 성공은 그냥 부산물로 따라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 이런 하나님 나라 소명 쪽으로 제 인생이 넘어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신비신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신학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저희들 수업 계획서 따라서 신비신학, 영성신학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비신학, 영성신학의 역사 보고 그 다음 제가 그 역사 속에서 배웠던 내용 컨텐츠 중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그 어떤 주제들을 제가 좀 강의를 하면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사역자들에게 그 어떤 기초적인 영성, 신학적, 역사적 그 영성의 토대를 좀 제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축해내요 내 영혼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주님을 경배해. 내가 주님께 감사드릴 테이거든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라. 할렐루야.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